성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믿음이 뭘까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목사로서 애쓰고 그랬는데 도루묵 돼버리는. 너 뭐하냐? 열심히 살았는데 뭔 헛짓 됐어?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수학을 풀 때 열심히 덧셈 뺄셈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나눗셈 곱셈을 배우고 방정식 그 원리를 딱 적용하면 그 다음에는 뭐 덧셈 뺄셈 쭈그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방정식 원리 딱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하면 답이 딱 튀어나온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 보다 어떤 원리로 하나님이 그 주신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뭘까? 주님이 야 아들아 너 진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삶이 뭘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어떤 데는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막 밥만 먹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어디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더라 막 그렇게 기도하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막 성경 공부 얼마나 성경 공부, 그래서 뭐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워 막 공부 끝이 배우는데 끝이 없어. 성경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편 97편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이 어디 서시고 어디에 세워지시고 어디서 움직이시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시고 세우시고 법을 만드시고 하시냐면 의로움과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 목사 할아버지고 막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만 않아.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에 막 기적을 행해서 막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열방을 다니며 부흥 집회를 하고, 그런데 내가 남편으로서 의롭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의롭지 못해.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의와 공평 위에 서 있다고, 거기서 일하시고 거기서 다스리시고 거기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불의해. 남편으로서 불의하고 또 아버지로서 불의해. 그럼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성경 공부 지식 열심히 공부해 배우지, 열심히 배우는데 불의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하질 않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성경은 알고 있을 몰라도 의롭지 못하다, 사랑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와 공의 위에 서서 일하시고 거기서 사랑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다 라고 하면 나한테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목사로서의 의로움이 있어야, 목사로서 그만두고 내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사람이구나, 사랑할 때 너는 나를 닮아가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와 공평이다.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누구는 머리 하나도 안 빠지고 누구는 막 그냥 얼마나 애쓰는데 머리가 아니야. 이번에 시골에 가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내가 제일 머리가 하얗더래.
아니 왜 똑같은 부모이 되는데 공평하시다면서. 누구는 IQ가 막 200쯤 돼가지고 한 번만 보면 외우고, 누구는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들으면 영어가 막 쩍쩍쩍쩍 나오고, 누구는 수학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보면은 딱 보면 공식이 나와. 누구는 아무리 배워도 이게 뭐더라, 뭐 조금만 변형이 되면 모르겠네 이렇게 나오고. 아니 누구는 그냥 아무리 뭐 포장 안 해도 뽀얗고 80이 되고 해도 막 피부가 뽀얗고 한데, 누구는 오만 일을 다 해도 그냥 굳은 쌀 같고 시커멓고 막. 그러니 공평하신가 하나님? 안 공평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멘. 아니 안 공평한 것 같은데 왜 공평하시대? 다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은사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받은 거 감당 잘하게 해주세요. 이 집회가 없고 사역이 없을 때는 내가 이번 주 할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번 주 내가 가야 할 곳이, 만나야 할 곳이, 전화할 곳이 어딘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찾으신다는 거지. IQ 200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IQ 90 가지고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한 사람이 IQ 200 가지고 영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오히려 책망받는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갖고 있냐, 그거를 따라서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어 라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다. 그래서 많이 없는 것 같아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을 찾으신다. 그래서 내가 뭐 모든 일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 사장이 아닌데 사장처럼 막 말하고 사장이 이럴 필요 없고 너는 너의 일을 해. 내가 사장이라면 직원들 이러지 말고 사장이 할 일 그 일만 하면 된다. 그 일이 하나님 볼 때 의로운 것이고 공평한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정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48편에 보면 그의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의 오른손이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신다. 능력의 손이고 오른편이야. 오른편, 바른 편이야.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정의가 충만한 정의 가운데. 제가 이 일 저 일 하고 다니고 은혜를 끼치고 다니고 그렇게 할 때 제가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내가 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돼 처먹은 인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돼. 난 그 목사님 무슨 죄를 많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 쳐다보지만 우리 사모님 참 착해. 사모님 중에서 참 착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보고 교회 왔더니 사모님 너무 좋아서 교회가 더 좋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봐도 착해. 아니, 산삼켰다고 교인들하고 나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이나 나도 안 먹을 때 내가 목사님이나 먹으라고 그래야지. 주의 종인데. 그런데 다 줘, 퍼줘. 다 하여튼 첫 번째 만난 사람, 그 사람 줘. 산상 깼을 때 첫 번째 만난 사람, 그래서 많이 줬어. 많이, 몇 뿌리 깼는데 만난 사람 다 줘. 아니 안 착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모로서 아내로서 무지 착해. 그런데도 내가 봐도 착한데도 어떤 때는 바퀴덩어리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아우 못 살. 나 좀 데려가세요. 진짜로. 그러네. 내가 착한 사람이 못돼 먹은 사람이야. 내가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알아. 아는데 어떤 때는 미친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나 하루라도 더 안 살고 싶어.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니 아니 그렇게 착한데 그렇게 지금 또 미워하고 있어. 세상에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러고 있으니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내가 언제나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해야 된다고. 아멘.
그걸 내가 알아.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열쇠인 걸 내가 알아.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나는 그러고 설교하잖아. 여러분은 한 번 듣지만 나는 100번 1000번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 미운데 어떡하냐고. 그러는 내가 못돼 처먹었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의로움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사람, 나는 의로운데 너 죄, 문제 이렇게 있는 사람은 내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사람은 네 눈에 들보가 큰 기둥이 있다. 이걸 봐야 된다. 내 눈에 티를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들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아이고 저놈의 죄인, 저놈의 왜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저 아니 그거 있기도 해, 느끼기도 해. 근데 그렇게 막 미워서 그럴 수가 없어. 그래도 귀하다, 그래도 사랑스러워.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진짜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의로운 자에게. 아멘. 정의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로움이, 정의가 충만한 사람. 아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늦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 얼마나 막혔는데, 내가 얼마나 일찍 오려고 했었는데, 근데 네가 늦으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오다가 사고가 나서 밀렸다고. 사고 날 걸 예상해서 미리 출발했어야지. 그래 내가 늦으면 세상에 사고가 생각지도 않게 났다고. 그렇게 밀리는 길이 아니었는데 막 얘기를 하고. 그게 의롭지 못한 거다. 내가 물컵 쏟았을 때는 아유 니들이 안 도와줘가지고, 남편이 안 도와줘가지고 물을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놨으니까 내가 엎었잖아. 네가 엎었을 때는 칠칠 맞아가지고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갈래. 그게 불의한 거다. 그게. 그래서 애들이 나보다 착하면 착한 거야. 애들이 나보다 공부 잘했다, 무지 잘한 거야. 아멘. 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나는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주여 부르짖고 막 성경 공부 엄청나게 막 말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막,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고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 아멘. 이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정의로움, 의로움에서 나타난다.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는 그 근거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데 애까지 다 죽이고 우양까지 다 죽여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이방인이라고 완전히 멸망시키되 어린애까지 뿐만 아니라 우양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까? 그런 명령의 근거들은 반드시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한테 복 주시고 사랑을 저렇게 부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를 갖고 계시다. 그것은 의롭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이나 지금 이루어진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들은
지극히 의롭고 성실하시다. 아멘. 우리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보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1000대까지 복주고, 나를 싫어하고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리라. 이 두 가지가 다 내려오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잘 살아보자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올라가는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주여 주여, 초저녁부터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와 그 금식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절대로 심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절대로 의로우시고 지극히 성실하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십니다. 다니엘 9장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금방 심었으니까 금방 거두고 가 아니고, 심으면 오래 시간이 지나요. 간직, 재앙도 쌓여야 돼. 왜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 안 주시고 나중에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가나안 땅 족속의 죄악에 관영할 만해. 아직은 멸망시킬 만 그런 죄악이 안 찼어. 그러나 이 죄가 차고 차니까, 죄가 꽉 차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 멸망해야 된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죄가 차요. 간직 쌓아뒀다가 마지막 딱 쟀을 때 그때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된다. 손도 마찬가지다. 쌓고 물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쌓였다가 마지막 한 방울의 손이 있을 때, 그때 쏟아 부어져서 역사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어마무시하게 평강이 오고 재정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해라. 근데 이 인간 바뀐 것 같던가요? 목사님 내가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근데 봐봐요, 시간 지나면 다 나더라고. 이번에 추석 때 가보니까 한 달 전에 내가 쪽파를 심었거든요. 쪽파를 그냥 비늘 씌우고, 땅이 이렇게 뒤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에이 하고서 그냥 꽂아 넣었어. 땅에다 그냥. 원래는 부드럽게 하고 쪽파를 심어야 되는데, 비는 오지, 심긴 심어야지, 땅 팔 시간은 없지. 그래가지고 비닐 덮어 씌우고 억지로 그냥 집어 꽂아버렸어. 나랑. 그랬더니 한 달 지났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먹기 딱 맞게. 너도 나도 다 뽑아가라. 안 자랄 것 같았는데 자라나. 식물은 보이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안 보이는데 열매를 맺어. 우리 기도도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 내가 사랑했는데, 그래도 참고 섬겨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간직했다가 한 방울 두 방울 한 바가지 넣어서 그 쌓고 쌓다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부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조금 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거기는 컵으로 했는가 보지. 나는 지금 달아 드럼통으로 좀 부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간직해 놓으셨다가 악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고 선에 대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다. 지금 다니엘의 고백에, 이 다니엘의 고백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 회파돼 버리고 거기서 금방패, 심지어 기둥이 입힌 동판까지도 다 뜯어가 버리고, 그리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흩어져 버리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상 딴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가만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내시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공의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상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를 행함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사람의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에 재앙이 임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기업에,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 주시고,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일터와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네가 범죄했어, 네가 수고해야 되고, 너 저주 가운데 살고, 너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지금 불의로 가득해, 진리가 없어, 계속 막혀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데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양심이라는 게 어린애까지도 다 있어. 어린애까지도. 그래서 내가 그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형한테 한 대 얻어맞고 울면서 왔는지, 동생이 막 울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뭘 줬냐면 주걱을 줬어. 주걱을 갖다 주니까 주걱을 가져가더니 절절절절 가더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TV를 보고 있는 그 형의 머리를 때리는데, 세게 때렸을까 좁게 때렸을까? 세게는 안 때렸어. 마음껏 때려쳤으면 진짜 엄청 아팠겠지. 그래서 그 엄마도 재미있고 맨날 얻어 터지고만 살지 마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네 형인데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고. 살짝 쳤는데 이제 여러분, 아무리 어린애, 나 억울해도 내가 안 갚으면 해야지, 형이 나 울렸어 하더라도 그래도 내 형인데 마음껏 때리면 아프겠지 하는 양심이 있어. 양심. 믿음이 뭔지는 사람이 몰라. 그러나 양심적으로 이러면 안 돼. 내 돈이야, 내 인생이야. 그래도 사람의 양심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양심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줘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 따라 진리를 벗어나서 불의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나 몰랐는데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을 주심으로 인해서 진리가 뭔지 불의가 뭔지를 다 구분하게 하신다. 아무리 어린아이, 내가 억울해서 형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울고 왔을지라도 응징을 하더라도 세게 때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아유, 왜 돈 주시면 돈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 내가 구원받아야 내 자녀가 내 가족에 구원받고 하는,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른 것도 풀어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영생이다. 그러나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안 얻어맞아 본 사람은 잘 몰라. 얻어맞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악이 쌓여져. 몰라. 악을 향하고 뭐 큰 악을 향하고 저거는 몰라. 아무 일 안 써.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오히려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는 것 같아. 그렇게 쌓여지는데 이 진노가 꽉 채워져서 이게 쏟아질 때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하늘로부터 일어난다.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는다. 무섭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막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너 이러다 얻어맞지.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천주교인도 만나고 불교 사람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 마음 안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내가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천주교이든 불교인이든 상관없어. 그 사람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에도 내 앞에 기도받으러 올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험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보험 보상을 하는 팀에 있다 보니까 큰 중대 사고가 일어나서 보상을 해야 될 때 이때 가서 보면은 자잘하게 39번의 긁히고 멍들고 넘어지고 하는 39번의 일이 있었고 이전에 100번에 넘어질 뻔했고 멍들 뻔했고 다칠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번의 경고 39번에 자잘하게 멍들고 넘어지고 안 다쳤어. 안 다쳤지만 자잘하게 다칠 뻔했고 넘어질 뻔하고 요로 39번의 경고를 무시하면 한 번에 사람이 죽든지 팔다리가 잘리든지 수술해야 될 중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한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지. 그러나 의가 진리예요. 의가. 내가 열심히 안 살면서 아들 딸에게 열심히 살아 이것더라, 이거 진리가 아닌 거야. 아무리 내가 목사 할아버지 엄청난 능력 기적을 나타내도 나는 착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내 아내한테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못돼 처먹었다고? 내가 우리 아내가 아니고.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광우병 막 난리치고 근데 아무 일 없대잖아. 그리고 광우병 그 취재가 MBC에서 했던 취재가 거짓이래. 거짓. 통역을 잘못해서 거짓. 또 왜 이래? 괜찮았었는데. 거짓인데 그렇게 나와서 막 노래하고 막 광우병 싫어했던 사람이 거짓이면 야 MBC 어찌 그러냐? 어떻게 통역을 저렇게 했냐? 막 항의해야 되잖아. 아무 소리 안 해. 오히려 그 연예인이 하는 고깃집에 가니까 소고기 원산지 미국산이 나오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불의함이죠. 하나님은 과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길이 아니야. 거기에 목사도 있고 거기에 신부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정직해야 돼. 나는 내가 못돼 처먹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알고 나는 내 죄의 가능성을 보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나는 절대로 다른 그 어떤 사람한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못돼 처먹어서 죽일 사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의로워야 돼. 정직해야 돼. 그렇게 밀양의 송전탑 세우는 거는 막 버스 타고 가서 난리 법석을 치더니 전국에 태양광 한다고 막 나무를 얼마나 많이 배제 뛰고 산을 깎아대고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니 송전탑 좀 산 허무는 것도 아니고 나무 몇 개 비고 송전탑 하는데 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뭐 그는 난리법석을 치고 지금은 뭐 태양광 한다고 막 산을 깎아대고 그렇게 많은 나무를 훼손하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해. 진리인가? 나는 거기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의와 진리가 보호자의 기초예요. 의로운 하나님이야. 그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아무 상관없어. 백을 받았네 안 받았네 난리치더니 그거는 막 특검하고 어쩌게 하고, 누구는 막 비행기 타가지고 국가 일도 아닌데 국가 비행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건강하고 왔다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누구는 뭐 백 한 번 막 받았다가 뭐 명품 백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렇게 난리치고, 누구는 막 엄청나게 비싼 보석에 얼마나 많은 옷을 막 다 갈아입고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게 진리인가? 이게 진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서 있는 기초가 의야, 의, 공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것의 기초는 의로움이란 말이죠. 의로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아. 왜 당을 짓까? 나 혼자 하면 안 되거든. 너도 먹이고 너도 뒤편 너도 내 편 다 내 편 만들어. 뭘로 내 편 만들어? 돈 줘. 돈 주고 너 먹었지. 그렇게 해서 또 성적으로 공산당에 하는 일이다. 성적으로 다 지 맘대로 해놓고선 비디오 찍어놓고, 그래서 자꾸 오는 거야. 중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놀다가 오는 거야. 별것도 없는데 놀다 와. 비디오 다 찍어. 여자들 다 길어보내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내 편 안 들으면 안 들어줘. 북한이 그런 일 했고 러시아도 그랬고 공산당에 안 하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내 편만 들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을 때 자자 3, 4대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선택된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 곤고가 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선을 쫓아나가야 된다. 의로운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 공부 좋아요. 전도도 좋고 헌금도 좋고 기도도 다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기초적으로 어디 위해서 일하시냐? 의로움 속에서 일하신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자기가 대통령 아닐 때는 청와대 특활비가 필요 없다. 영원 만들어 놓고, 자기가 대통령 하니까 특활비가 필요하더라. 93억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증액시켜 놓고. 근데 왜 아무 소리 안 하냐는 거지. 악인은 악을 행하는 거야. 악인은 악을 행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는 거지. 기자들은 다 뭐 하냐는 거지. 진리가 있나? 그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있나?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후쿠시마 원전에는 그렇게 난리치고 우리나라는 탈원전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중국에는 서해안에 막 얼마나 많은 원전을 세우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거기 원전 사고 나면 봄 가을로 바람이 다 이리 오고 그 해양수가 서해 바다에서 움직이고 다 누가 먹어? 우리나라 김이 다 서해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먹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우리나라는 원전. 근데 기자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이게 진리인가? 돈 먹은. 반드시 하나님이 환난과 공고,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 믿음 얘기 좋아.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아멘.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당신은 참 진리야. 당신이 잘못한 건 참 인정하고 애들 앞이든 내 앞이든 의로운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평가를 얻어야 돼. 내가 목사로서 살아갈 때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빠 참 진실하다, 의롭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까? 아니면 우리 아빠 참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까? 돈 잘 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아, 당신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아야 된다. 아멘.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쌓아놨다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기치는 사람들. 어떻게 사업하다가 일이 안 돼서 뭐 돈을 못 돌려줄 수도 있어.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기쳐서 사람의 돈을 빼앗고 그 전 재산을 빼앗고 젊은이들이 신혼부부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데 전체를 그 전세 사기를 치게 되고 이렇게 그러고서는 그 외국에 가서 몇십억까지 가서 먹다가 잡혀오면 몇 년 그냥 감옥 살면 괜찮은데 나머지는 그냥 잘 먹고 또 사기치면 되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법을 어기는 거야. 세상 법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그 법이 문제였어. 그 법 없애버려. 그 법 바꿔버려.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진리, 사람 속에 있는 양심, 이거를 준 것으로 너 불법을 행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한 번 던져지고 나면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가기 전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다 옆에서 견디고 견디는 자, 의로운 자들이 거기서 견디고 견뎌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자를 가만둘까? 하나님이 저 불구덩이에서 어떤 한 사람도 들어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따랐다. 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려놓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의 피 흘리고, 아멘. 이 나라가 한 80%는 공산화됐다. 진리가 없어. 기자들이 뭐해? 중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국채를 다른 나라보다 몇십 배 사들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신문, 방송, 매스컴에 있는 그 주식 이거를 중국 자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마음대로 못하고 언론 노조가 이상한 것 보도하고 자꾸 이상하게 거짓말 치게 되고, 있는 것은 보도도 안 하고. 왜 사실대로 보도 안 할까? 진리가 세워졌냐 지금. 그러면서 니쪽 편에서는 막 아무나 괜찮아 비행기 타고 관광 갔다 와도 아유 괜찮아 아유 몇 수백 벌을 옷을 받고 입고 명품 옷을 입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서는 뭐 백 한 번 받았다 뭐 했다 뭐 특검이라 뭐 난리 법석을 치고. 어휴, 어디 진리가 있어? 불법을 행하면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의로운 자들은 그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리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약간의 어려운 일은 있다. 그거를 잘 견디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다. 의롭게 살아가자.
사람이 주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어떻게 우리가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 이거보다 정의를 행해라. 네 아내 앞에서, 네 남편 앞에서 정의를 행해라. 네 아들딸 앞에서 정의를 행해라. 아멘.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이 왜 망하는가? 정의가 무너져. 아니 그 목사들 어디 갔어? 아니 그 신부들 어디 갔어? 비행기 타고까지 가서 막 저 강정마을에 바위도 다 고난이 있다고 막 거기서 막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던 사람들은 태양광한다고 산을 깎아대고 막 나무를 베고 할 때는 왜 찍소리도 안 하냐는 거지. 정의가 어디 갔냐고. 하나님이 너한테 뭘 원하느냐? 예배를 원하는 것 같아? 원하시. 그러나 정의를 행해야 돼.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백날 예배를 드려봐. 그래서 손자가 좀 교회 문 잠궈버려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예 사람들 못 들어들어. 예배 드리고 불의를 행하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예배 드리면 내가 복 줘야 되는데 나가서 불의를 행하니 악을 행하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 차라리 못 두드려 못 박아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야. 아무리 목사고 신부고 간에 이 땅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다 보면 뭐 울분 떠지고 속상하고 한 대 때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나 잘해. 의롭게. 아멘. 의롭게. 저 사람 뭐라고 하기 전에 너가 먼저.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하다 보면 이 땅이 그것이 풀어지게 되는데 다만 내 주변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불의는 불의하다. 진리는 진리다.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정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 그 하나님은 공의, 의, 공평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불의를 행해. 그러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헌금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거 필요해. 열심히 성경 공부해. 막 신천지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지 몰라. 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야. 공산주의자도 얼마나 달달달 외우게 신년 무슨 이거 놓으면은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 대학생, 중고등학생 당원이 해야 할 일이야.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빨리 외워야 그거 해결되고 그 당성이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딴 생각 못하는 거야. 10년만 되면 그거 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착하게 살. 모든 착함이야. 몸의 일에서도 생각 마음의 일에도 돈 쓰는 데도 일하는 데도 착하게 살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착해. 잔소리는 해도 너무 착해. 일나나? 우리 아들딸이 어이구 우리 엄마 아빠가 나는 꽤 나이 너니 착해졌어. 과연 그렇게 될라나? 목사님이요 착해지다니요. 천지개벽이에요. 이건 하늘과 땅이 바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 진실함,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성경뿐만 아니라 이게 없어.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아라 그러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없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성령 엄청 충만하고 막 꿈꿨다 봤다 막 기도해서 봤다 이러는데 안 착해. 아내로서 착하지 않아. 남편으로서 안 착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착하지 않아.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마. 가난한 약자라고 편들어주지 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야. 그의 나라는 의와 공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 사랑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구해라. 그리하면 뭐 먹고 살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대요. 의롭게 살아가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누군가 옆에서 착하게 살아.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게 나는 마음대로 욕하며 사는데 너는 욕 안 하고 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받으려고 그래. 아유, 나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네가 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 사실 장로 아들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었죠. 내가 술도 안 먹고 뭐 있으면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그 친구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피고 당신이 찔렸는지 아 창현아 사실 나 장로 아들이야. 교회 안 다니세요 지금? 교회 가지. 나도 시골에 고향에 교회 가면 지금도 성가대 쓰고 애들 교회학교 교사해. 근데 내가 술 담배 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 몰라. 의를 위해 살아가면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거든. 불이 살아가고. 그래서 진리 편에 서야 돼. 나는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의의 면류관이다. 옳은 면류관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 못 보게 보지 마. 아무도 보지 마. 창현아 이리 와. 내 너한테 면류관 주게. 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한창현 나와. 너는 이랬고 네가 땀을 이렇게 흘렸고 네가 눈물을 이렇게 흘렸고 네가 이렇게 피 흘렸어. 아무도 몰랐지만 내가 봤어. 이 피 흘림 때문에 내가 면류관 옳은 면류관. 아무도 모르게 국가유공자인데 누가 유공자인지도 모르고 숨어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보는데 심지어는 마귀 앞에서 내가 한창에 내가 면류관 준다. 봐라. 이 땀, 이 눈물, 이 피 흘림 봐라. 이 있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로운 재판장이.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의에 대해서 반드시 주신다. 아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마귀 앞에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어요. 속이 아프고 차라리 못 살아 나 그냥 데려가세요 하는 일이 있어. 그래도 주님이 이 눈물 이 피 흘린 거 보고 한창년 면류관 받을 사람 나와라 할 때 여러분 이름이 불려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하십시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이 나라를 향해 진리를 발산해야 됩니다. 옳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불의는 불의하다고 말하고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소금물 몇 %만 있어도 이 땅이 썩지 않고 의로운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이 예루살렘 다니면서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을 용서하고 고칠 것이다. 오늘 그 의로운 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
이 땅의 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면류관도 주시고 심판도 불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너무 신경 쓰다가 이 땅에 얼마나 불의하게 됐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